오늘은 부활절을 지낸 첫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긴장과 기대 속에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제가 데살로니가 본문을 택하고 보니까 우리 그레이스풀 워십에서도 우리 목사님 데살로니가 강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미리 앞서 나가서 예습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5장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확신하고 그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좀 깨닫게 해주려고,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의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일주일에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곧 오실 것 같은데 지금 하던 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하던 일을 그냥 다 손 놓고 제 주님 곧 오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루어질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없게 생각을 하고 손 놓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손 놓고 있는 자들에게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이토록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손에서 이를 놓을 정도다 보니까 그들에겐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텐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성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될 텐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이 장례식이 생기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과 궁금증에 바울 사도는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도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의 부활도 분명하므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절망적인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 4장, 우리가 5장을 봤는데요. 4장 13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것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4장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손을 놓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다든지 또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에 대한 염려에 묻혀 슬퍼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남은 과제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둘째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과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5장 11절부터 13절이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자세를 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라.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개인적인 무장을 잘하라. 또 둘째로 성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13절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러나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A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되갚아주지 말고 선으로 갚아줘라.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기. 이 말씀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된 말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그 대목을 본문으로 삼아서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본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암송도 하는 구절이 있죠. 저희도 집에 이제 벽에다가 제 아내가 붓글씨로 써서 붙여놓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참 이 말씀이 아마 성경 구절 중에 순위로 뽑으라고 한다면 적어도 10위권 안에 들을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안에 아마 적어도 3위 내지 5위권에는 들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1등이라서 그걸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배경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의 차원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악으로 갚아주면 안 되고 선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야 악으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으로 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악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참 손해보는 게 많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는 선으로 대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아유, 목사는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 한 푼도 못 벌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절한 악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을 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무장을 하고 서로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하고 화목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선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지켜내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책 없이 그냥 선으로 행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악으로 대해오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살으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내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 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에게 악으로 행해오는 자들에게까지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을 결단하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필리포 교인들에게도 강조한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걸 알기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열받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악과 악한 사람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뻐해라 그러면서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웃어보십시다. 하하하하. 여러분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웃어봅시다. 하하하. 여러분 마치 뭐 웃음 치료처럼 그냥 허허허 웃기만 하면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예전에 그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여러 곳에서 가르쳐졌던 곳이 있는데 저도 한번 웃음 치료하시는 분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막 따라서 억지로 웃다 보니까 정신 없어서 웃더라고요. 그냥. 왜 웃나 봤더니 웃는 내 모습이 웃겨가지고 또 웃겨. 웃음이 재생산되다 보니까 나의 어려움들이 또 나한테 막 이 해코지 않는 어려움들이 잠시 잊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그 웃음이 그쳐지고 그 강의 장소를 떠나면서 현실로 점점 돌아가고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속에서 올라와요.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허허 웃어라,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것이 과연 생각처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악으로 행해지는 상황이 예견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 이 또 다른 말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웃어라,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라, 사실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표현은 그 고난의 상황을, 악한 상황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내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상황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또 다른 말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되는 위기를 피하지 말고 그냥 버티다가 죽어라 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면 피할 것을 지혜를 주셨죠. 그러나 이건 단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게 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악을 요구하고 악으로 행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줄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될 그 상황이 예측이 되지만 나는 직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제 머릿속에는 선으로 악을 피하라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접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니들이 선하니까 악한 상황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서 싸우라는 거죠. 결코 피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믿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거나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항상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악한 곳은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피하면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만나서 직면해서 이겨나가야 되지, 그 악을 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냐?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직면하는 일입니다.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해서 훈련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6절,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제가 본문을 22절까지 확대를 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8절과 16절과 17절과 18절에 짝이 되는 말씀이 19절과 20절과 21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내가 성령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능력으로 너에게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악한 상황을 접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나면 속에서 선한 전투의 의지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누르지 마라, 소멸치 마라라고 하는 이 헐레어 원어의 뜻은 뭐냐?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파워가, 두나미스,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그때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뻐해라. 다시 말해서 결단해라. 그것에 직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직면하려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악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결단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도저히 악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그 상황을 떠나지 않고 직면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씨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지만 악인의 죄를 쌓아놓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 매달려도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마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것 나와라 저것 나와라 뚝딱뚝딱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짝이 된다고 그랬는데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짝이 뭐냐면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예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대로 그냥 떠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건들을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훈련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악이 해석되지 않아도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범사에 감사함은 바로 이런 기도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해석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감사로 해석해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땐 너무 부러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으로 해석해내는 경우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악한 상황을 접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21절과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게 따로 있고 악한 게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뭡니까? 이 영어로는 모든 상황, all circumstance 그러는데요. 범사 속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되는 것도 있고 승진이 되는 것도 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그 범사 속에 포함되는 것은 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도 범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감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을 악으로 대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는 것은 결코 그들의 악을 용납해라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악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종류의 쐐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응징을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으로 힘으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똑같은 일들을 그 이상 경험하게 하는 것을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대하는 것인가? 그냥 악한 것을 봐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파괴시키고 멸망하고 내가 당한 괴로움으로 너도 똑같이 당해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잘못을 놓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피를 거꾸로 돌게 만들고 정말 우리에게 악으로 행한 그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면해라. 그리고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범사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은 목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당한 괴로움 이상으로 이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매를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지는 못하도록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 누구도 자녀들을, 아이들을 매로 훈육할 수 없다. 그걸 아예 붙여놨어요. 이제 부모라 할지라도 폭력적인 수단을 쓰면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법이 있기 이전에 과연 내가 사랑의 매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내 감정적인 풀이인지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대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접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갚아줄 때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이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나가면 이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당한 악은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너희들도 고생당해봐라. 내가 당하는 이상으로 고통을 당해야 내 속이 좀 시원하겠다라고 간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전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직면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과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